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화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3장과 마태복음 3장, 이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4장을 유심히 읽고 나면 이 전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가서 사탄과 마주하는, 마귀와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파하다라고 기록된 이 말보다는 사실은 이 선포한다라고 해야 이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제 케리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리스 말은 선포하다, 어떤 법령이나 또 왕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것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전파는 그냥 내가 들은 바를 그냥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널리 퍼뜨리고 전파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뉴스를 전하다, 뉴스를 전파하다, 소문을 전파하다, 소식을 전파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어감이 확실히 다른 말입니다. 이 선포라는 말은 왕의 권위로서 움직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어떤 법령을 딱 선포하는 거죠. 아무도 이를 달 수 없는, 여기는 어떤 새로운 권력의 권위와 권세와 권력이 이 행사되는 그런 의미가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고 선포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역에 가깝습니다. 전파하는 것하고 선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선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은 번역자가 넣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또는 참아두었다가 드디어 그 때가 와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자가 비로소라는 말을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선포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서 이래 했더라면 더 뜻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것을 뭔가를 선포한다는 말은 중요한 이제 어떤 권력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때 선포하는 거죠. 법을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정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이 선포의 내용이 핵심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가까워왔다는 이 말은 이것도 조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왜냐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와 있다. 가까웠다 이 말은 여기 오지는 않고 저쯤에 하여튼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다가와 있다. 그러나 여기는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이게 명백한 건 이것은 가까이에 너희 곁에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너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말의 앵기조라는 이 말은 가까이 오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쓰인 것은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감이 이 전파라는 말로 번역한 것, 그 다음에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이게 보면 뉘앙스가 쏙 빠져 있어요. 본래 의미를 회색시키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번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은 이미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게 또 천국이란 말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말쿠트 샤마인,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왕의 나라,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 왕국입니다. 말쿠트, 왕국, 그리고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 그러면 이 왕국의 왕은 누구죠? 그렇죠. 하늘을 지배하는 자 곧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늘의 왕은 누굽니까?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보내신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와 있는 왕이 이 땅에 이미 너희 속에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장 1절부터 사단과의 대결전을 펼치잖아요. 그 대결전의 핵심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 있던 모세를 바라오에게 다시, 이집트의 바라오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이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속이고 해가지고 안 보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번 치시고 나서 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땅의 권세를 쥔 이 파라오와의 대격전이 출애굽의 시초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건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새로운 이 통치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전에는 파라오에게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 백성이 광야로 와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사막지대에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경작 갈 수도 없고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뜨겁고 건조한 땅에서 40년간을 살았어요. 그와 똑같은 광경으로 지금 이 광야에 다시 주님이 들어가셔서 사탄을 마주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로 대변되었던, 파라오로 묘사되었던 그 파라오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흑암의 왕, 이 왕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직접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살살 꼬시면서 예수님을 땅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그 백성을 자기의 통치 아래에 묶어두려고 예수님을 살살 꼬시면서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서 살살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관계를 단번에 격파하시고 당신의 왕권을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거 내 백성이다. 네가 통치할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꺼져가라 이렇게 쫓아 보내버리시고
사탄이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께서 음. 드디어 선포하셨다. 이건 이제 새로운 왕국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굉장히 장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통치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미 하늘의 왕국, 말쿠트 샤마인, 하늘의 왕국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돌아오라 이거죠. 옛날 사탄의 지배에서 이제 새로운 왕에게로, 새로운 왕국 속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이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히브리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히브리적인 의미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메타노이에테 해서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하는 후회하고 마음을 후회하면서 돌이킨다, 또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회개라는 말을 쓰이고, 또 교회 내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느 누가 잘못하면 장로님이 누구 회개하세요 이래 하잖아.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하지만 제일 중요한 1차 의미는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숱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칠 때, 특히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 뒤에 에스겔서나 그 뒤에 나오는 이 소선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이 메시지였어요.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이 사실은 이제 회개라는 의미와도 일치하는 거지만, 돌아오라는 말이 히브리적인 의미로 본서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더 돌아오라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 세계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어느 대한민국 법이 통하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희가 외국에 살 때는 그 나라,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아프리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택도 아닌 것들이 막 제한을 가하고 막 의미 없는 법들, 우리한테 불리한 법들, 막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 때문에 너무 괴롭힘을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또 이제 여기는 또 너무 그에 비하면 너무 좋아. 국민들을 너무 편안하게 주는 법 체계가 딱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 주인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오셔서 이 새로운 법 체계를, 새로운 통치 체계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새로운 통치자에게로 돌아오라. 진정한 통치자에게로, 왕에게로 돌아오라.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은 어떤 누구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접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을 보면 전쟁이 있고 죄악이 범람하고 악한 권력들이 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포가 갖는 놀라운 이중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옛날 그 지배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통치 체계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옛날 통치자가 그대로 다스리는 그 세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그들이 손으로 일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경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날마다 하루도 끊임없이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양식이 되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의복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물, 생수까지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성경 뭐라 그러냐,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 속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중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모르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통치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학적으로도 이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해서 영원한 그 준비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너희가 그 거처를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그 나 있는 곳,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곳,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그 왕국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오늘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늘 좀 고민하던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좀 힘을 잃어가고, 뭔가 이게 뭐가 교회인가, 이게 대한 이제,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또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런 의문들이 다시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게 깨우쳐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고 계셨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고 계셨다. 이렇게 23절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세 가지의 분사 동사가 나옵니다. 뭐뭘 하시면서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분사가 따로, 하나는 가르치시면서, 디다스콘, 가르치시며, 성경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 17절에 나왔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역시 전파로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선포입니다. 선포하시며. 역시 4장 17절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선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직접 그 사람들이 듣도록,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모세가 그 종족 지도자들에게, 지파 지도자들에게, 족장들에게 언제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날 터이니 이래 하고 너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하고 그 밤에 지시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님이 다니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뭐 17절하고 달리 가는 건 그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 곁에 와 있다라고 한 이 말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천국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천국이 왔다고 하는, 천국이 이미 여기 왔다고 하는 복된 소식, 우리 해방 소식과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은 사실은 우리가 8.15 해방을 겪었듯이 그런 해방의 감격이 같이 있는 그 해방의 순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그야말로 복음이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이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저는 뭐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해방 우리를 해방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생명과 은혜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멸망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이제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지는 천국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면은 뭐 행복한 삶을 사는 7가지 비결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뭐 하면은 복 받는 10가지의 비결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천국을 선포하는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열고 이 나라 속에 들어오시면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어떤 자격도 원치 않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비자 심사 필요 없어요. 자격 심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게 4장 17절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나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의미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세우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데 물론 말씀 속에 탁월한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라의 권세를 실제로 시연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한 자를 고치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전국을 순회하셨, 실제로 그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의 전 지역을 순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엄청난 무리들이 갈릴리뿐만 아니고 그 주변 나라 데가볼리는 예루살렘,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지금 이제 갈릴리 북부엔 갈릴리지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이 동쪽 지역 그 지역이 데카폴리스라 그래서 그래서 갈릴리의 요단강 맞은편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유대는 예루살렘을 보다 그 남쪽 지역이고 요단강 건너편 역시 이것도 에돔이 있던 그런 요단강 동편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 이때는 숨기지 않으셨어요. 선포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전혀 숨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숨기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왕국이 이미 와 있다. 그 왕국으로 들어오라. 예수님은 이 나라의 성격을 침노당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입국 심사를 받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고 이 나라를 사모하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여러 가지
악한 영에 눌려있던 그 영혼과 몸들이 치료되어지는, 영혼과 몸이 치유되어지는 현상 중에 특히 치료 현상,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 이런 것들은 악령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실제 통치 현장인 거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걸 해야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걸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은사를 실행한 그분의 뭐 영광이 아니라, 그분은 그릇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는 이런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람이 자라가도록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도 믿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자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초대, 돌아오라고 하시니 초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가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돌아오세요.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미 그 속에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삶의 광야를 걸어가는 삶은, 한 사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을 걸어가는 거죠. 한 사람은 죽음의 땅 속에서도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5장 1절에 딱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천국 복음의 헌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파하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으로, 하늘의 가나안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광야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5장은 무엇이냐? 새로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재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율법을 새롭게 완벽하게 율법 그 이상을 지키게 만드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장면들입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율법을 마음속으로, 몸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악을 안 진다 그러는데,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거다.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다 그러면 살인한 거라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새로운 통치자가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요. 탐심과 죄악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성령하게 되면 나중에 죄가 보기도 싫어져요. 예수님의 심령과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 사람들 것이 된다는 거죠. 천국은 이 사람들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가는 그 천국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바로 이 천국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일 뿐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광야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그 놀라운 40년간의 이 모델들은 지금 현대교회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결국 40년간의 그 기간을 끝내고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레츠, 자바트, 할라브, 데바시, 히브리 말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쭉쭉 흐르는 그 땅,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가 우리 낮고 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하신 후에 우리를 당신이 오시는 그 구름 위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도록 당신의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이게 천국의 또 다른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이곳, 성령과 동행하는 이곳이 역시 천국입니다. 이게 비밀의 화원이고 비밀에 숨겨진 나라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눈을 떠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숨겨진 나라.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가난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보면 들리고 보이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오늘 이 겸손하고 작아 보이지만 광야에서는 이보다 더 연약한 천막으로 지은 나무 천막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더 좋고 튼튼한 이런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그 교회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출애굽의 모형 속에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 어딥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때는 우리 몸도 영광의 몸으로 주님처럼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배해 놓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포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선포 속에 있는 우리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분명함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